오늘 비판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비판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거짓된 외모에 속지 않고 거짓된 언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그건 건전한 사용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은 비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비판은 너희가 하면 안 된다. 그 경계가 모호하고 또 때로는 사실을 말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또는 그의 어떤 그에게 불리한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제고해야 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1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을 도로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면 그게 나에게 도로 돌아오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 보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답변해야 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몰아붙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일한 잣대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판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됐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지 않아요. 중생하지 않았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공로 때문이다. 우리의 의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리자로 우리 자신이 되셔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를 당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함받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에서 면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멀리 옮겨버리셔서 내던지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범한 잘못은 심판날에 반드시 재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날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또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될 우리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하실 때 많잖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본인은 말하고 있는데 왜 삶은 저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용납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서 함께 욕을 먹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 모든 삶을 퉁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죄의 근원, 우리의 죄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면서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판타스틱한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늘 반복되고 지루하고 그저 습관대로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드러나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또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동하면서 그렇게 우리 매일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그저 이 틀에 박힌 이 테두리 안에서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니까 또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벽제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박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죽어있는 믿음, 퇴색해가는 믿음,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간증이 나오는 믿음.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울컥하는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늘 충만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저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정말 메마른 광야를 걸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시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심판 위에 그 보좌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불신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와 의가 별개냐, 반대냐, 서로 멀리 있는 관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의는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는 늘 입으로 얘기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는 아무 의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의가 없이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게 그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도달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그 죄인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예수님이 채워주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은혜와 의가 별개냐, 반대냐, 떨어져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 되고 복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얘기를 듣다가. 누구는 율법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고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율법에는 복음이 없는가?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없는가? 그러면 율법을 버리고 복음만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선뜻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정죄하고 율법은 꽉 막힌, 그래서 정죄함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해방을 시키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에 복음이 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도록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어디에 두셨느냐? 율법에도 두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 율법의 요구를 100% 완벽하게 완수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 읽을 때 시편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을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에 우리도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왜 있겠어요? 우리도 그날에 주의 긍휼이 필요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신자가 누굽니까? 그 긍휼을 기대하며 믿는 자들이죠. 그 은혜를 기대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이 대신 충족시켜 주셨기에 부족하지만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 십계명을 얘기해요. 도덕법. 신자들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그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게 드러나는 사람이 오면 이리 오시옵소서 하고 상석에 앉히고, 남루하고 노예 신분에 그 가난하고 비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저 내 발밑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고보가 그 비판하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자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자들도 율법의 요구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막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왜 그러냐? 믿음만 중요하고 복음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묵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외형적인 면에 치중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평판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속은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들만 흉내를 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외형뿐만 아니라 너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넘치도록, 그 요구를 넘치도록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율법을 저 멀리 내팽개치고 율법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 당시 그 초대교회, 신약에 있는 교회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그들에 대한 언행이 달랐다면 너희는 심판대 앞에서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라는 걸 잊고 사는 것이다. 그럼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은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런데 네가 교회에 들어온 형제를 돈, 명예, 지위 같은 것으로 차별하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럼 너는 그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율법의 요구를 묵살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되게 많아요. 뭐 하라, 하지 말라,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칭해서 우리가 율법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한 단위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한 단위예요. 건의도 균등해요. 어떤 율법이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것 같아서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체 율법을 어긴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라는 말씀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들은 하나의 정신으로 통일이 되고 그 중에 하나만 거치는 자가 돼도 온 율법을 범한 자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멀지 않아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나의 언행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나는 어떤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율법의 저주대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는 자들아,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너희의 삶을 관리해라. 너희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 계약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났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다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인데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내가 마음을 다해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안 지키면 온 율법을 안 지킨 것과 똑같다는데 이 세상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규율이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율법을 버려? 아니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결국은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고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최상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율법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흘렀지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율법대로 재단하고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그런 게 아니라 산상수훈은 사실 율법의 정신을 재조명한 것인 거죠.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래서 율법주의로 흘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것이었다. 율법의 정신은 이것이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죠. 율법의 정신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그 요구대로.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율법과 상관없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용하고 덧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고 비판하시면서 율법의 온 정신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온 율법을 이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에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온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율법이 속박과 죽음의 법이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이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본성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우리에게는 그 율법은 바로 자유와 생명의 법인 거죠. 다윗이 그토록 시편을 통해 노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대로 살기를 갈망하며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끊임없는 그 감탄을 시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율법이 그럴 수 있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그 율법이 참된 자유와 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자유와 생명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심판의 규칙이 되는 것이다.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율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묻습니까? 헌법으로. 정해진 법으로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책임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할 것인가? 율법으로. 그 율법으로 판단을 하게 될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인간들인데.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조명받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자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고 그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도 그러나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고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티끌, 하나는 들보. 들보가 뭔지 아세요? 대들보. 대들보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죠? 그 옛날 기와집 같은 거 보면은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사실. 근데 보세요. 티끌만한 죄가 있고 대들보만한 죄가 있는 거예요. 죄도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려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면밀하게 봐야지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상대방의 결점을 찾으려고 눈을 빛내며 뭐 잘못하는 게 있나 없나를 따지고 뭐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는 게 있나 없나를 따지면서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그냥 확장해서 얘기하고 드러내서 얘기해서 그 사람의 모든 평판이 나빠지게 만든다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인가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티는 눈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눈 자체가 상한 건 아니에요. 눈 자체가 이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잠시 불편하고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티 자체가 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은 티에 불과하다면 그냥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 부분을 빼내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봐 주는 것, 그게 또 사랑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확인하고 들춰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들보. 정말 눈에 대들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은 온전하지도 않고 상했을 가능성이 10중 8구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티는 보기 위해서 애를 쓴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어요, 그것들이. 다른 형제를 비난하는 죄보다 우리가 더 큰 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감춰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낸다면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니까 라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본래부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죄는 감춰두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어요.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를 날마다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구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가 필요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수시로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정기총회가 끝나고 아주 몇 달은 지난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월요일 날이 정기총회였는데 오늘이 주일이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 통화에 그 뒷 마무리 또 앞으로 있을 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그 나타난 모습에 의해서 추정하면서 그런 일들이 날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죄에 함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자유롭지 못한 죄가 바로 이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야말로 본래부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으면서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를 끊임없이 짓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또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또 괴롭고, 그래서 피해가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조심, 행동조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참담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할 구원을 얻었사온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말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지속해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